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선한 생각으로 가난 목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땅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모세가 마음대로 진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성막을 져라. 재료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재료도 이러이러한 재료를 써라 그랬어요. 성막을 딱 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나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겠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우리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여러분 자랑당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신앙이 많아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에 분명히 써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벌써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못한다. 나 오늘 좋다고 해서 내일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올해 좋다고 해서 내년까지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기분 나쁜 일 있다고 해서 내일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아이고 너 베드로뿐이 없네. 참 고맙네.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냐? 고맙다 안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과 좋은 판단하는 것이 사탄의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렇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나? 왜 실패만 거듭되나? 이거 하나님 인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심이었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래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래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심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심이었다.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나를 고달프게 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요. 욥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재앙이 임했지요. 다 망했어요.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재산 다 날라갔어요. 세상 말로 한 푼도 남은 거 없어요. 자식 열남이 있어요. 다 죽었어. 건강도 잃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인도했다고 누가 믿어요? 하나님 인도했다고 누가 믿어요? 욥의 아내는 못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순전히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근데 왜 이렇게 인도하냐?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죽으러 가는 거지, 망하러 가는 것이지. 뭔 하나님 인도냐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단순하고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꼭 내 마음에 원하는 것, 환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욥 보세요. 그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땅이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손해보는 것도 뭐 억울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래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환경도 하나님이요,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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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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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믿다가 망하는 것도 복이에요. 잘 믿다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안 믿다가 망하면 문제지만 내가 잘 믿었어도 망하고,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육신이 죽었다. 천국문이 열려요. 뭐라고 써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다고 많은 걸 감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았어요. 원래 빌립보 지방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뜻에 왔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생각대로 돼야 된다. 아니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쳐서 이득 보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재판도 안 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믿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앙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믿고 따지면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다고 더 어려워졌어요. 매를 맞고 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인도라고 믿었어요. 감사 찬송이 넘쳐났어요. 그 죄에서, 그 감방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그것도 속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온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현찮은 하나님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 철저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모델까지 세신받았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날씨도 주관하시고 바다의 파도도 주관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 지금 다 하나님 하신대.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랬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서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는 내가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대. 잠언서 16장 33절 내가 뽑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신대요. 철저하게 개입하셔요. 근데 그 철저하게 개입하는 걸요 안 보이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마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우리가 본다면요 두려워서 못 살 거예요. 어떤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 매일을 맞고 감옥에 가둔 거 하나님이시오. 풀어줄 것도 하나님이요. 그냥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감사 찬송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막 얼마나 두려웠으면 간수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역사였으면요. 그날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도 받으면 항상 달콤한 그런 환경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인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거, 싫어하는 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도 내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인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망한 것도 하나님 인도했다는 거예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 하시고 참새한 마리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 돌아가신 적 없고 주무신 적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밤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섭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면 복이라는 걸 믿고 참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인내하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는 보통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영광 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깐 출타 중이라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시는 일이 있다면 실패하지 마.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밤에들이 해와 달이 절대 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대요. 우리는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역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믿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선한 역사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여러 번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세요. 욥처럼. 여기 보니까 성막에 큰 영광이 나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런 게 없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니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니들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라 필경 선한 길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무조건 많이 가지면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때문에 망한 사람을. 내가 무조건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까? 나는 그러면 이 아프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어진 환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적당한 환경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요구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299페이지 신약성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난도 감사할 일이요. 아픈 것도 감사할 일이요. 실패한 것도 감사할 일이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도 감사할 일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빌보 감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홍해바다에 길이 열려질 것을 누가 알았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환경, 내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버렸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복지에 갔다 왔어.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그런 가나안 복지를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데로 인도했어요. 왜 인도했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감사 찬송 넘치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내 생각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 짜증날 필요 없어요. 꼭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슬퍼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그래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막을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성막이 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혀를 주관했다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기도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만나자 구걸하는 사람 만났잖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얻고자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움직였어요. 예수가 움직였어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40도 완전히 우리 마음에 성전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지요. 루다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라. 정돈하라. 이 소리를 듣고 요바에 있는 사람이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요바에 선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뭐라고 했어요? 응?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런 게 즉시 일어나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혀와 모든 걸 하나님이 축원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인도를 받으세요. 아무리 세상 거친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머리가 들쯤 꼬리처럼 꾸어질쯤 꾸임받지 않는 무엇보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